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여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소식을 듣고 이제 모세를 찾아온 이드로는 모세가 혼자서 그 백성들의 모든 송사를 처리하고 또 이렇게 좀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충고를 하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행정과 또 군사 체계를 갖춘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로소 이제 국가적인 면모를 갖추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또 우리의 진정한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다소 미숙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행정 처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결점을 보완하고 또 적절하게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충고합니다. 장인 이드로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가 성경에서 임마누엘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이사야서에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이 임마누엘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중재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0절 보시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드로는 재판의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하거나 어떤 판결의 질서를 잡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이 율례와 법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빛을 비추다, 밝혀주다라는 뜻입니다. 어둡고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고 권면해서 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드로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곧 죄입니다. 그렇기에 이드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그 자체이시며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 모세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보면 21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한 번만 이 마음에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몸에 밴 거룩한 습관으로서 항상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진실하다라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정말 진실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진리, 참 진리는 누구십니까?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선발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이 무엇입니까? 정당한 방법이나 노력의 대가로 얻은 재산이 아니라 강제로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거나 뇌물로 받은 재물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자들을 택하였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뇌물을 받기 좋아하는 자는 결코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참 보배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의, 진정한 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하며 의로운 사람들을 모세가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송사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게 되면 지휘자로서 백성들을 통솔하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세워진 지도자들은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는데 작은 일은 이제 스스로 해결하고 좀 크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옵니다. 이 어렵다는 것은 견디기 힘들거나 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크고 무거운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도자인 모세나 또 백성들의 생각이 올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다해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참 재판장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최후 심판의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23절 후반부에 보시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이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우리 관용적인 인사말로도 자주 사용이 되는데 근본적으로는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고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소송 문제가 이제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불편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샬롬의 평화를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누리며 서로 나누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평화를 누리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 그 자체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자체이시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재판장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참 평화를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